2021년 1월 31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제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악독과 탐욕을 바라였던 것을 회개하고 또 우리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지나가도록 그리고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 또 지금 나라를 바르게 다스려야 할 정치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약자들을 위해서 다 함께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따라 살면서 마음으로 입술로 악독과 탐욕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는 죄 속에 엎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으로 무서워 떨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생계에 위협을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서 이 고통을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일선에서 고통받고 있는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그리고 나라를 바르게 다스려야 할 정치인들에게도 바른 인식을 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힘을 모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7번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계획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십니다. 아멘. 자, 창조,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순서대로 만드셨고, 섭리하시는 일, 그 모든 것들을 질서대로 다스리시는 일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십니다. 자, 이제 찬송가 250장입니다. 오늘 찬송가 세 곡을 하는데 두 번째 곡 259장입니다. 예수의 보혈
260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신약성경 371면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시험은 사전적으로는 사물의 성질이나 기능을 실제로 작동하게 해서 파악하는 일입니다.
시험이란 단어는 학교에서 많이 쓰입니다. 학생들 공부시키고 실제로 문제 상황을 주어서 가지고 있던 지식, 행동, 태도를 실제로 사용하게 해서 학업 성취도를 파악합니다. 얼마 전 TV를 보니까 또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나라 로켓 엔진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개발해서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로켓 엔진을 개발했다고 바로 로켓 쏴가지고 확 날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설계한 힘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엔진을 작동시켜보고 이 정도 힘이면 얼마만한 무게를 올릴 수 있겠다. 그게 나와야 로켓에 장착하는 거라고 합니다. 또 음식 맛보는 것도 시음이라 합니다. 그 시자가 우리 시험에 쓰는 같은 한자가 쓰였습니다. 또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해서 떠보는 일이나 그런 상황을 시험이라 합니다. 신약에서 쓰이는 이 시험이라는 헬라어는 원래 어원은 찌르기에서 나왔습니다. 쿡 찔러보는 것. 쿡 찔러보는 데서 시험, 시도, 경험, 신문 이런 뜻들이 나왔습니다. 시험, 시도, 경험, 신문. 오늘 본문에서 6번이나 반복된 시험은 3종류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단어가 아니라 시험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조금씩 다른 미묘한 차이가 있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시험이라고만 번역됐지만 이 구절 때문에 시험 들 것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2절의 시험,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험은 시험 외에도 훈련, 도전, 역경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2번 시험, 시련 이렇게 안 나오고 한 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문맥상으로는 제가 밑줄 쳐놨죠. 역경, 시련 이런 뜻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12절을 보면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이렇게 그때 당시에 박해받던 초대 교회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자. 그래서 이 시련을 참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에 시험 받을 때에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렇게 시험 4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째 것만 말고 나머지 3개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한 군데 말고는 같은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시험하다 말고도 인내하다, 조사하다, 유혹하다, 훈련하다, 증명, 시도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미묘하게 다르지요. 인내, 조사, 그러니까 조사, 증명, 입증 이런 의미도 있고 유혹, 이건 좀 다르고 훈련, 인내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4번 모두 유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문맥상 유혹이 적절합니다. 넣어서 읽어보면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유혹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렇습니다. 이 유혹은 넘어뜨리려고,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일부러 콕 찔러보는 시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한 유혹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찌르는 것.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나오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여기서는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시험 앞에 강한 부정을 뜻하는 말이 붙어서 시련받지 않는, 유혹할 수 없는, 시험받지 않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넣어서 읽어보면, 근데 이제 강한 부정의 뜻을 담는 접두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뜻도 강하게 바꾸어서 읽어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절대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7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선하고 거룩한 분이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찔러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17절에 보면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를 넘어뜨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유혹이나 시련 같은 것을 영향을 받지도 않으시고 영향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꾀이는 것을 사탕발림이라 그럽니다. 사탕 하나 줄게요, 가자 하면은 그걸 보고 이제 아이가 온다 이거죠. 근데 어른들한테 사탕 하나 줄게 하고 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기보다는 못하는 것이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의롭고 거룩하신데 누가 꾀를 수 있겠으며 누가 시련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악한 자의 유혹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도 없고 받지도 않으십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사람을 죄에 빠지도록 넘어뜨리도록 유혹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절대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보는 거지요.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이거나 동의자도 아니고 그러실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이거나 동의자도 아니고 그러실 수도 없다. 기억해야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일부러 죄에 빠지게 해서 좋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죄도 창조하신 거니 죄도 창조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상태가 죄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치지 않는 부분이 어둠인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면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4절의 시험은
다시 유혹이라는 뜻의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유혹받는 것은, 사람이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미혹된다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니까 사냥이나 고기잡이 할 때, 낚시할 때 이렇게 미끼로 꿰어내거나 올가미에 딱 걸리는 그 함정에 빠지는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유혹의 미끼는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은 그 사방에 널려 있는 미끼에 내 욕심이 동하여서 그것을 물 때 덥석 물었기 때문에 미혹되는 것이죠. 미끼는 누가 놓았습니까? 마귀가 놓았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놓았는데 죄의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아, 마귀가 그래서 그랬어요. 마귀 좀 벌 주세요. 네,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벌은 받겠지요. 죄의 책임은 유혹을 한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끼를 문 인간에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잘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씹고 뜯고 삼킨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은 하와 탓, 하와는 뱀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뱀이 회개를 해야 됩니까? 먹은 사람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15절, 오늘 본문 15절에는 욕심부터 경고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우리 14절, 15절은 암송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경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암송하면서 우리 마음에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욕심이 유혹을 따라가면 죄를 짓습니다. 하와가 과일을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게 다 욕심입니다. 이게 다 욕심이고 그것을 요한일서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나 동의자가 될 수도 없다는 그 표현이 바로 그거지요. 이게 다 욕심인데 욕심을 물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게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했는데 아담이 타락할 것을 아셨으면 막아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누가 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돌멩이와 인간의 다른 점은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인 자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유롭게 살라고 아예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미리 명령하셨습니다.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사망이야. 그리고 매일 저녁 동산에서 함께 거니셨습니다. 그 이상 어떻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고 우리의 범죄를 막아줄 수 있겠습니까? 미리 얘기도 했고 매일 같이 거닐면서 대화하고 그런 교제가 있었는데 사람이 순간 자기 욕심에 빠져 죄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탐욕과 악독을 조심하고 회개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자, 대표적인 구절 몇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의 시험, 헬라어로 오늘 본문에 나온 여러 번 나온 그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내하다, 조사하다, 유혹하다, 증명하다, 훈련하다, 시도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유혹에 빠져 죄를 짓도록 만드는 시험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유혹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에서는 유혹으로 보는 부분이 많았는데 아브라함의 시험은 아브라함은 유혹을 받아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이삭을 드린 사건 이후에 창세기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했으니까 이 시험은 증명하다, 입증하다, 여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입증하는 사건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을 입증할 때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직역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 시험은 시험이 아닌 걸로, 유혹이 아닌 걸로. 자, 그 다음에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벨론이 사신을 보내서 이제 축하하러 왔죠.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또 시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구약이니까 구약은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는 다른 단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도 시험하다, 시도하다, 모험하다, 꾀하다, 증명하다, 감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다와 증명하다는 항상 아마 헬라어, 히브리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심중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바벨론 이방 하나님을 안 믿는 사신들이 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냐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징표도 보여주셨고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내 심중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입증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히스기야 넘어지라고 이렇게 찔러 보신 것이 아니고, 유혹해서 넘어지라고 히스기야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는, 입증을 했어야 될 사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성공을 했는데 히스기야는 실패를 한 것이 나오지요. 또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있을 때는 뭐도 먹고 그래가지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원했느냐, 고기를 주마 이래가지고 이제 메추라기를 보내실 그 이야기입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시험이란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앞에 역대하에서와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히스기야와 같은 단어지요.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심으로써 시험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메추라기를 먹으면 범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시험도 아브라함과 히스기야에게 했던 것처럼 내 믿음,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테스트지요. 증명하다, 입증하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잘 지키는 백성입니다라는 걸 입증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을 거두고 그 다음에는 쉬어야 되는데 저 인간들이 그렇게 안 했지요. 자, 그 다음에 시험이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또 생각나는 사건들이 조금 더 있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시험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회개한 걸로 봐서 이건 죄 맞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유혹입니까?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9절에서 다윗은 애통하고 회개했습니다. 인구조사가 죄입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5년마다 하는 인구조사, 5년마다 큰 죄를 짓는 거네요. 근데 민수기에서 출애굽한 백성들 인구조사 했습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인구조사 한 번 더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럼 모세가 엄청난 죄를 지은 건가요? 그때는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인구 세라 이랬거든요. 인구조사가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벌하시려고 이런 방법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벌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또 겸비한 다윗의 회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하라 라고 또 자비를 베푸신 그런 기록이 나오지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은 아니지만 마음을 격동한 건데 출애굽기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출애굽 그 사건을 있을 때에 이집트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바람에 처음에 모세가 딱 강물을 지팡이로 짚었을 때 피로 쫙 변했을 때 이집트 왕이 아이고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우신 능력을 가진 분이구나. 네 백성 데리고 나가세요. 한 방에 딱 끝낼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마음을 자꾸 바꾸고 안 보내 하는 바람에 이집트가 폭망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든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구절을 다시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도 아니고 동의자도 아니고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부추기신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심판하기 위해서 왕에게 있던 죄의 속성, 이집트 왕이 가진 완악한 속성을 그대로 놔두신 겁니다. 내버려 두신 겁니다. 왜? 이집트가 그동안 행했던 악이 찰랑찰랑 심판을 향해 찰랑찰랑 다 찼기 때문에 그게 바로 7장 4절에 바로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또 에스겔 30장에 보면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에서는 이 출애굽 사건 이외에도 지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한 것으로 지난번 새벽 묵상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혹은 우리 죄를 발견하라고 혹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욕심이나 악독에 빠지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다윗처럼 회개하면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지만 바로처럼 굽히지 아니하면 여전히 거역하면 결국 벌을 끝까지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게 했다. 그렇게 속지 말라.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다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구절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이거나 동의자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17절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나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입니다. 거룩과 생명과 의와 이런 것들인데 그런 분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죄에 빠지게 하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요한일서에 나오는 세상이 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요거는 이제 천문학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 보면은 이렇게 모양이 자꾸 바뀌고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들을 주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유혹받는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거지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낳으시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또 심지어는 자녀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유혹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사람이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망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 죄값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혈 찬송을 세 곡을 연달아 불렀던 것이고 우리 평소에도 보혈 찬송을 자주 부르면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욕심에 빠져서 미혹되어서 죄를 짓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말씀을 자꾸 되뇌이면서 우리 마음을 경계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들 다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욕심과 악독을 경계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좋은 선물들을 받아 누리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다 함께 목소리 내어서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온갖 좋은 선물들을 주셨사온데 저희들은 주님 앞에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그런 죄악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이거나 동의자가 될 수도 없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핑계를 대고 마귀 핑계를 대면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여 마음의 경계를 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온갖 좋은 것들을 온전한 선물들을 받아 누리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귀한 예물을 드린 믿음을 주님 보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부르겠습니다. 중에 작은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새날이 오기까지 등불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 만민이 알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주의 전파하게 하소서. 주 이름 능력 만민이 알기까지 치유되게 하소서.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